자, 이제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시몬 베드로를 만나서 그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러죠. 자, 여기 무리가 몰려왔다라고 할 때 이 몰려왔다라는 건 떠밀려 왔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떠밀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기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이걸 이제 긴네렛 호수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제 긴네렛 그러면 하프 모양의 악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긴네렛, 이 하프 모양의 악기, 실제로 갈릴리 호수의 모습이 이 하프처럼 위로부터 이렇게 넓게 울림판처럼 생겨서 끝에가 이렇게 가늘게 내려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밑으로 위아래는 한 17km에서 물이 가득 찰 때, 요즘에는 뭐 갈릴리에 이 코로나로 사람들이 워낙 없어서 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스라엘에 계신 한 목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수심이 제가 이전에 갔을 때보다 거의 한 5m에서 10m 이상. 그 전에 배를 타고 갔으면 다리로 해서 이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갈 때 이제 다리를 가는데, 이제 다리 위까지 거의 꽉 물이 찼습니다. 가득 차는 이 갈릴리 호수. 자, 이 긴네렛 호수, 이 게네사렛 호수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왜 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자, 이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셨습니다. 아마도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이 가버나움 근처에 이제 어촌 마을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자, 그때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물을 잘 씻고, 그물을 씻는다라는 건 뭐냐? 이제 그날 고기잡이가 다 끝났다는 겁니다. 자, 무리가 막 갑자기 몰려와서 이러는 거 보면 이게 이제 언제냐면 오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어제 본 4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42절에 우리가 다른 곳에서 가서도 복음을 전하자 43절에, 그래서 이제 여러 회당으로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 가버나움 근처로 이제 나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마구마구 이제 몰려온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하도 밀려오니까 사람이 이 호숫가에서 이제 예수님 계신 걸 보고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제 호수가 이렇게 경사가 있으니까요, 쫙 내려오는데 뭐 너무 가까이 오니까 떠밀려서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배를 타고 호숫가로 좀 더 나가서 호숫가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죠. 갈릴리 호수가 생각보다 많이 조용합니다. 풍랑 칠 때를 빼고는 그래도 조용한 편입니다. 특히 이제 호숫가는 이렇게 나가서 딱 오전에는 특히 조용하죠. 딱 서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이 말씀을 증거하면 호숫가에서 말하면 또 장점이 물에 이 음향이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반향판으로 또 또렷하게 사람들에게 들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고 그물을 씻는 그 어부의 배에 올랐습니다. 배를 좀 타자.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의 배인데, 그죠? 이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도 몰려오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걸 보고, 야, 배를 좀 타고 좀 띄우자. 그래서 딱 호수 멀리 이렇게 조금 나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베드로는 사실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온통 관심은 뭐냐? 물고기 잡는 거죠. 그 물고기를 못 잡고서 지금 허탕을 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갑자기 떼밀려 오듯이 오니까 이게 웬일이야? 그런데 한 선생님, 랍비 같은 분이, 야, 좀 떼서 내가 가르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유대인은 일단 랍비면 존중을 하니까요. 그렇게 하시라. 배를 띄워서 있었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옆에서 듣고 아멘 아멘 했을까요? 아멘 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었거든요. 처음에 자기 관심은 온통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 근데 억지로 없이 떠밀려서 와가지고 이 그냥 가서 얘기하자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시라 그러고 자기는 있는 거죠. 또 밤새도록 물고기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피곤합니다. 아마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제 해도 떠오르고 끄떡끄떡 졸리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보통 여러분 교회에 보면요, 처음에 전도돼서 이렇게 오실 때 조는 분들이 의외로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억지로 떠밀려 오신 분들입니다. 하도 협박에 너 교회 안 가면 너 더 이상 나를 볼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와서 그냥 이러고 이제 앉아 계시는 거죠. 근데 이게 몇 주 지나면 눈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커지고 이러고 보고 안 졸아요. 그때부터는 말씀이 들리고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그의 내면에 역사하신다. 이걸 이제 중생이라고 그러죠. 내면의 변화. 이 중생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그러죠. 살아있는 씨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거의 관심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귓등으로 다 흘려버렸죠. 자, 수많은 무리들한테 다 가르치셨습니다. 시간이 꽤 되게 걸렸을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죠. 마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왔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졸든 말든 뭐라고 말씀하셨든 간에 그래도 느꼈던 느낌, 훌륭한 선생님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있었겠죠. 근데 이제 늘 기둥으로 들렸던 말씀이 이제 베드로 개인에게 아주 가슴을 찌르며 그가 이렇게 마음에 갈망을 느꼈던 것을 찌르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제 이 해안가에서 깊은 데로 가려면 그래도 이제 한참을 또 가야 됩니다. 갈려서 이제 노져서 가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시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할 때 이 그물이라는 헬라어가 딕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딕투온. 이 딕투온, 당시 그물을 말하는 이 단어는 이 딕투온과 함께 코피아 산테스라는 아피블레스트로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피블레스트로는 뭐냐면은 이제 얕은 곳에서 던지는 투망 같은 그물. 근데 이 딕투온이라고 하는 말은 밑으로 이제 깊이 던지는 이 그물을 이 딕투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무슨 그물을 갖고 어디서 고기를 잡았는지 알고 계셨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이제 시겁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야, 이 예수님이 이분이 어떻게 내 사정을 아시나?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는 이미 말씀을 하신 그 랍비라는 걸 아는데 이 베드로의 가슴에 확 와닿는 말씀은 이제 그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이미 밤샜습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 아무 수출이 없고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이라는 말은 특이하게 여기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나에게 확 폐부를 찌르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뭘 지금 요청하냐면 여태까지 알던 피상적인 알매서 더 깊은 알므로, 또 피상적인 순종에서 더 깊은 순종으로. 자, 보십시오. 배를 물가로 좀 띄우자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호의를 베풀어서 띄우면 돼요. 그런데 여태까지 금을 다 씻었는데, 씻고 이제 이것만 끝나면 가서 누워 자려고 하는데 또 금을 던지라네. 금을 던져서 허탕치면 어떻게 합니까? 또 금을 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 수고가 좀 더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가는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요청입니다. 자, 나와 상관없이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그런 경우 많죠.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좋은 말씀 하시네 이러고 갑니다. 또 어떤 분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그러고 가시죠. 좋은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더 깊은 내 마음을 후벼 파고 내가 밤새도록 고생했던 그 갈망을 주님이 알고 그거를 이제 말씀으로 도전하면 내가 정말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일 뿐만 아니라 네 인생을 걸 만한 너의 노력과 수고를 걸 만한 말씀인가를 이렇게 도전할 때가 있죠. 이게 뭐냐? 깊은 데로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참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제가 저 수고하고 진짜 건진 게 없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이제 베드로 인생 처음으로 내 경험과 내 시행착오와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무언가를 순종해보는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무언가를 할 때 지식도 필요하고 조언도 필요하고 시행착오도 필요하죠. 근데 이제 이게 다 바닥이 나고 더 이상 내 경험과 시행착오의 끝에 이르러서 더 이상 내가 해도 소용없다는 게 이제 뻔히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도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이거 할 수 있겠니? 근데 인간적인 근거로는 이게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이거 해봤자 소용없는 것 같고 또 거절당할 것 같고 또 허탕칠 것 같고 근데 어떻게 하냐? 말씀의 의지에 던져보는 거죠. 이렇게 전도할 때 이런 일이 많습니다. 저 사람 내가 여태까지 몇 번 공을 들이고 말했는데 늘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근데 자꾸 성령께서 마음에 이렇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도전하시고 에라 모르겠다 던졌는데 막 눈물을 두두두둑 흘리는 겁니다. 왜 그러나? 이게 이미 밤에 하나님이 그 전날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의 심령을 밭을 갈아 놓으셨어요. 던지기만 하면 막 눈물을 흘리며 받아줄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냥 우연히 만난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연히 만났으면 수고했다, 배를 다시 돌리자 그러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이 말씀을 더 깊이 던지라고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거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여태까지 피상적으로 말씀을 던지며 살았던 그냥 귓등으로 흘려들었던 그 인생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모든 걸 걸고 뛰어들라고 하는 엄중한 도전을 하기 위해 베드로를 우연을 가장해서 찾아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섭리.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만지시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나는 금을 씻고 있었는데 갑자기 찾아서 배 띄우라고 해서 이것만 하면 가야지 했는데 던져보라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말싸움하기도 싫고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내리겠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끄떡끄떡 졸았지만 들었던 풍월, 들은 풍월이 웃었습니다. 듣다가 믿을만 할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그래서 동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지해서 던지는 거예요. 자,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어떻게 해요?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깊은 데 던지는 그물은 상당히 탄탄하고 굵습니다. 근데 이거를 끌어올리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찢어지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7절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 같은 동료들한테 저 다 지금 해변가에 가가지고 뭐하냐? 그물 씻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빨리 와라.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 그 와가지고 배 또 하나에 남아서 채웠는데 배가 어떻게 되느냐?
잠기게 되었더라. 이게 두 배가 그냥 가라앉을 것 정도로 물이 가득가득 차서 왔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인생에 말씀이 임하니까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도전은 말씀에 의지해서 계속 물고기를 잡을 것인가?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났다면 물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물고기를 잡아도 되겠지만 예수님은 더 깊은 차원으로 도전하십니다. 이게 뭐냐? 사람을 낚는 업으로 도전하시는 거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잘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근데 내가 복 받는 걸로 그칠 정도로 멈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더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보다 심오한 목표를 향해서 이 말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베드로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죠. 그리고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사나 선지자나 하여간 특별한 무엇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순간 두려움이 임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천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자를 보면 자칫하면 죽는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너무 거룩해서. 그 순식간에 베드로는 이런 말씀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 앞에 두려워서 엎드리죠. 1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 그러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자, 맨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5절에 선생님 그럽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누가 돼요? 선생님이 됩니다. 선생님에서 이제는 주여까지 가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여. 그러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감당할 자가 아니니 떠나십시오. 자기의 이 허물과 완악함 그리고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엎드립니다. 자, 그러자 9절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 옆에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 베드로와 같이 비즈니스했던 비즈니스 파트너였습니다. 같이 다 막 휘둥그레하게 놀라.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이런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이런 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런 분이 나같이 미천한 사람한테 와서 뭐 역사하시는 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가시라는 거예요. 떠나시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를 낚는 자에서 사람을 낚는 자로. 그럼 이제부터 여태까지 베드로 인생의 최종 관심이 뭐였습니까? 물고기였죠. 물고기. 근데 이 물고기에서 뭘로 바뀌어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배가 전부였던 시몬이 이제는 예수님이 전부가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전부였던 베드로의 인생이 사람 낚는 게, 영혼을 구원하는 게 최고의 우선순위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자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 앞에 이분을 따라가는 게 내 인생 최고의 가치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물고기 잡는 거 중요하죠. 근데 말씀에 순종하니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걸 이걸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물고기 잡는 것도 중요한데 물고기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부르시고 능력을 보여주신 그분이 더 숭고하고 추구할 만한 가치로 나를 부르셨을 때 기쁘게 버려두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그냥 아유 고맙다 수고했다 하고 놓고 가실 수도 있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어떻게 보면 무가치한 것들을 위해 올인을 했던 베드로를 같이 붙들고 가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깊이가 날이 갈수록 더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깊어지면 물고기만 보이던 인생에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얽매였던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에서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기꺼이 모든 걸 뒤로 하고 따라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전에는 귓등으로 흘러버렸던 말씀이 이제는 내 가슴을 치며 점점점 이 말씀의 깊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베드로는 우연히 만났던 것 같은 갈릴리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평생 따라가며 그가 평생 잡았던 물고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낚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영혼의 업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더 많은 것들을 낳고 내 인생을 더 깊이 던져볼 수 있는 걸음걸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밤새도록 수고하여 물고기를 잡은 것이 없었던 베드로지만 갑자기 찾아오셔서 배를 띄우라고 하시고 배를 띄운 후에 말씀하시고 귓등으로 흘려보냈던 그 말씀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더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리라고 도전하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인생도 더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기꺼이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사용하시고 불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